우리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청년 때에 또 제가 젊은 때에 지그지글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지그지글러 이렇게 했는데, 또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이 아주 우리 젊은 때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본 분 가운데 우리 세대쯤 되는 분들은 아마 지그지글러를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작가이고 세일즈맨이지만 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던 연설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아이로 키우기 등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이라는 책이 또 우리말로 번역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강의와 세미나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하였는지 그만 핸들을 잡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에서 잠들으면 죽잖아요. 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잠깐 눈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붙인 사이 깜짝 놀라서 깨워보니 자동차가 몇 킬로를 달려가지고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그지글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소파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글러는 그때 깨닫기를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잠든 사이에 천사가 자기 차를 운전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났을 법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느 분은 공사 현장에서 큰 빔이 막 이렇게 쓰러졌는데 자기 어깨를 치고 쓰러졌습니다. 만약에 그 어깨를 다쳤는데 그 장로님이 조금만 방향이 틀려서 머리를 쳤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자동차가 언덕에서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에 뒷바퀴가 걸려서 살아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잘 아십니다마는 명혜식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속을 썩여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기준이 많이 다르죠. 그 집사님 남편은 제가 대전에 내려왔을 때에 대전의 아파트라고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유일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의 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셨습니다만은 그 현대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으로 대전에 내려왔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술만 먹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족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였지만은 변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이 집사님은 낙심해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안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는 집사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남편은 어느 날은 막 끓여온 된장찌개를 그 아내한테 막 집어 던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지금 어디서 술을 먹고 있다. 지금 아파트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강팍하던 남편이 순한 양처럼 변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집사가 되게 하더니 우리 예배당 건축 첫 번째 건축할 때에 건축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둔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다른 연구는 많이 하였지만 천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론, 사탄론 이걸 연구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함부로 이렇게 업신여기면 천사가 있어서 다 보고 한다 이 얘기죠. 이제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되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비교 대상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제가 너무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말씀했는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설교의 주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계시하여 준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기 어렵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으려면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뛰어난 선지자다, 예수는 아주 훌륭한 납비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지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모든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거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갭이 많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 와서 세상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우뚝 까는 그런
왕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KBS 9시 뉴스 끝난 다음에 세계는 지금 보니까 세계는 지금 그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계속 분쟁이 격화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이 나와서 우리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 메시아가 와서 너를 다스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구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를 총칼로 다스려서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는 천사 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잘못된 그런 신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가 계시의 전달자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났고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천사로 나타났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천사들이 얼마나 영화롭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도 굉장히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얼마나 완전하게 지으셨는지, 이 천사 중에 대표되는 한 사람이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어 쫓긴 것이 사탄이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귀신, 악령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천사는 실제 않은 힘과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니까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칼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들을 잡아서 그 다음날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 손과 발에 척오랑을 채우고 4명씩 있는 4명씩 군대에 4패에 맡겼습니다. 그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데 누가 밤중에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이 쇠사랑이 다 쇠고랑이 풀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베드로는 그냥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그 천사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실제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못 보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보았어도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의 세계는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가브리엘이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근데 구약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보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 잉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사람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혼자,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놀래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다니엘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고, 사가랴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천사가 만나 두려워 말라, 난 하나님이 보낸 자랍니다.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사탄과 싸우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에요. 유다서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유대인 신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지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리 믿음의 주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신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메시아는 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히브리서자는 7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그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이론 가운데 천사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남은 시간에는 간단하게 본문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을 설명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저를 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인용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내용 가운데 따온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사님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예요. 집사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일반 명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그건 고유 대명사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그냥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도는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을 분이라는 거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자,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신학으로 자기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길을 방해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장애하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그 은혜와 감사의 모세의 마지막 찬미가거든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노래할 때에 그 부른 마지막 찬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천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은, 천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만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하신 위엄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 한번 찬양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신앙은 진짜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간절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핍박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기 우리 장로님은 그전에 그랬다며 우리 집에 성경도 보이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해. 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 되는가? 내가 그냥 이 자리만 지키면 목사가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은사들과 그런 역사들이 성경대로 초대교회처럼 또 우리 신앙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나타나야지, 이게 그냥 뭐 코로나 지나가고 그냥 이게 적당하게 시간만 보내고 그냥 우리 영혼 구원만 받으면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가대원들이 그냥 하다가 그냥 오늘 무슨 일이 그럼 빠져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샤우팅 성경 구절 뽑느라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지나고 요한복음 지나고 이제 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마태복음 그 성경 구절 뽑다가 보니까 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뽑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내가 우리 그 이준호 집사한테 오후 마지막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거를 이제 메시지 보내고 그거 부르자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다가 제가 다른 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를 바꿨지만은,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편적인 역사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그건 두 가지요. 내가 그런 역사를 보는 건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 있고 교회도 활력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천사보다 뛰어남에 대해 증거할 때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신학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해서 지금 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다 틀립니다. 다 성경 보세요. 여긴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은 전부 다 띄었어요. 몇 줄 띄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냥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읽은 이 14절까지의 내용에는 구약의 예언이 7번 나와. 이게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분명하게 증거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완전하고 충분하게 확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항상 주님 말씀할 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물리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 논쟁과 신앙생활의 모든 논쟁의 최종적인 해답과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다른 천사들이나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천사라도 어떤 성인이라도 성모 마리아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어. 다 예수 믿는데 우리 둘째 누님만 유일하게 천주교에 다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복음을 몰라. 볼 때 제가 들을 때는 누님 내가 목사니까 알았어. 집에 성모 마리아 상 차려놓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타락함으로 오염되고 굴절되고 모순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을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무대도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우인들도 삶의 수렁 속에서 헤매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약의 파도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갔어요. 이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다 눈물과 시험과 이런 것들 다 극복하며 왔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쉬운 길이 아니고 또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들이 뭐 고고하게 거룩하게 산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말씀을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또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 싸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참된 중보자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아버지 세상의 이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귀신의 가르침들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들을 나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예수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날까지 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하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지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우리 믿음을 저해하는 귀신의 가르침들과 사상과 철학들이 있어 오늘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확실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믿고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때로는 넘어지고 약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